듣고 또 은혜가 됐는데요. 또 네. 성경의 말씀 중에 로마서 3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들은 신약에 쓴 사도 바울이지만 사람을 보는 그 시야는 인간에게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 물론 제가 오늘의 공가에 대한 내용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신약의 컨텍스트 내용도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네.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하는지, 저는 예. 특별히 그 다른 그 선교 단체나 그동안 저의 삶을 통해서 CCC나 많은 다른 그런 그 전도의 관점에서 하는 많은 것들을 대하게 됐는데, 대부분의 시작은 우리의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의 해결점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네. 많이 어프로치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오늘 공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로운 성품으로 신의 성품의 거룩한 자로 되어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니까 좀 새롭게 깨닫는 거는 있지만 또 아직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목사님. 예.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은 곁길로 행해 다 쓸모가 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 5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 로마서 3장 그 10절, 11절, 12절은 믿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고 21절에 가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누구냐면 이거는 똑같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천연적인 사람은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쓸모없게 되었다. 이거는 옛사람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지 새로운 사람에 대한 정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 옛사람에 대한 선포입니다. 선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먼저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죠. 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아로 사는 사람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 의인이죠. 또 깨닫는 자죠. 하나님을 찾는 자잖아요. 쓸모 있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으로서는 정확한 표현이지만 새사람으로서는 이제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로마서 안에서도 그게 옛사람에 대한 선포냐 새사람에 대한 선포냐 이렇게 나누시면은 감사합니다. 예. 저는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 때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러 갔다가 구약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고 참 믿어지지 않고 신약에 예수님은 믿어지지만 구약에 하나님은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이 공과를 보니까 그거는 구약은 구약 시대에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선포된 말씀이고 그 컨텍스트가 다르다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 내가 오늘 걔한테 답변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거를 왜 가만 놔뒀지? 이 공과가 저한테는 되게 아주 눈이 번쩍 뜨이는 공과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은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다. 회개를 하면 그리스도가 너 주인이 되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렇게 얘기가 풀리는데 그러면 아까 저기 우리 목사님 얘기한 거를 전 목사님이 구원받기 이전에 상태는 옛사람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거라고 이렇게 딱 신약에서도 옛사람과 새로 된 피조물을 구별하지 않으면은 리터럴리 말로만 이렇게 이해를 했다가는요 실제적인 복음을 누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주님이 우리한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 개념 그리고 옛사람이 갖고 있는 옛사람은 결국은 악과 고난이 떠날 수가 없잖아요. 옛사람 상태에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 바뀔 때만 새로운 피조물로 거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그런 점들이 구별되는 만큼 답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공과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공과예요. 예, 예. 나는 진짜 우리 아들한테 왜 그 얘기를 이렇게 참 나눠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읽으면서. 예, 예, 좋습니다. 예.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다른데 구약 시대 때 물론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무서운 부분도 드러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도 이제 원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지만은 그 거역에 대해서는 3, 4대에 베푼다. 보면은 하나님이 3, 4대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천대에 그래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게 구약인데,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우리 영혼이 막 살아. 그래서 포커스도 구약에도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마땅한 상태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살리기로 하셨다라는 게 구약 성경 해석에도 포커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구약 성경을 읽게 만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포커스가 돼가지고 무섭기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것도 이제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예, 또 다른 분들 나눔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그 옛 본성은 공기고 새 본성은 살찌워야 한다. 이 25번째 있었던 여기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게 더 확실해졌거든요. 예.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야 되고 또 새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데 아까 우리 정 사모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옛사람의 정체 쪽에 포커스를 하면 두려움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이제 신약 시대 새로운 피조물인 시대라고 한다면 새 사람의 정체가 더 이렇게 드러나는 게 좀 우선된다면 결국은 옛사람은 옛사람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사람일 때 옛사람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옛사람의 그 어떤
상태에 남아 있는데 자꾸 옛사람을 들으면 상당히 그 두려운 마음이 더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의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되어진 걸 보니까 새 사람이라는 어떤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복음을 들으면서 결국은 새 사람인 것이 경험됐고, 네. 또 이 새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옛 사람에게 완전히 사단에게 속았다라는 것이 경험된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옛 사람일 때는 그게 분명히 경험이 안 됐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옳았으니까. 예. 내가 옳았으니까 옛 사람일 때는 분명히 새 사람도 못 보는 거고 자신이 옛 사람인 것도 못 보는 건데, 새 사람인 것이 계속해서 뿌려지면, 계속해서 먹여지면, 생명나무가 계속해서 먹여지면 새 사람인 것도 알게 되고 더불어 옛 사람의 정체도 드러나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생명나무를 먹이는 것, 이게 신약 시대가 아닌가. 저는 이제 전 목사님에게 한 5년 정도 이렇게 이 복음을 함께 듣고 또 전 목사님이 또 경험된 것들을 들을 때 가장 포커스 됐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나무를 먹이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그냥 받아내는, 저절로 받아지는 거겠죠. 이게 어떻게든지 그 상황, 즉 생명나무를 먹이는 것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한 번도 저에게 그 목사님 그건 옛사람의 어떤 행동이에요. 그건 버려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냥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복음, 그 빛으로, 새 사람은 곧 빛이잖아요. 그 빛이 내게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 내 스스로 경험된 게 속았구나라는 게 경험됐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저한테 목사님 그거 속은 거야.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 속은 거라니까, 만약 그랬다면 더 꽁꽁 닫아버렸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 공간을 읽으면서 이전에 25번에서 했던 실은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거든요. 왜 새 사람이라는데 나에게서 이런 그 옛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는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면 제 자신에게도 가장 궁금한 네.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되게 은혜가 충만하죠. 소망도 네. 있죠. 나 새 사람이 돼.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었대. 그리고 예배 시간을 딱 끝나고 문 밖에 나오는 순간 이제 잊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정말 지긋지긋한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 어떻게 저렇게 새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만 봤다는 거예요. 나는 안 보고. 그러니까 좌절이 되고 했던 이것이 이제는 분명해진 게,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혹 나오는 것이 있을 때는, 이전에는 좀 분명하지 않았는데 혹 나오는 것이 있으면 이건 막연히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새 사람들에게 죄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본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계속 헷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얀 늑대, 검은 늑대 이야기가 흰개, 검은개 이야기가 나오고, 나에게 더 많은 어떤 선한 쪽에다가 더 많은 음식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막 정말 이런 적용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에 대한 이 복음, 빛, 그러니까 이미 이루신 그 복음이 전달되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저절로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더 말씀의 포커스거나 또 성도님들과 나눌 때, 또 아내와 나눌 때도 마찬가지, 자녀들하고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저도 좀 자꾸 지적질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자꾸 그거는 그거야, 그거는 옛사람이라니까,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전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이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 열매를 먹음으로 배가 불러지면 저절로 새 사람인 것이 먼저 경험되고 옛사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챕터를 읽으면서 와, 바로 이거다. 정말 너무너무 클리어한 거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서 좀 시원했고요. 시원했고 또 이제 새 영과 새 마음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이 마음과 또 예레미야 31장에서도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 그 새 언약이 이미 다 이루어진 시대다. 이미 다 이루어진 시대다. 그러니 이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발견된 사람과 발견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예. 못 듣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예. 이 복음이 열려지기 전에는 못 들었던 게 저 역시도 못 들었던 거고. 근데 들렸다 하더라도 초창기에 보면 계속 의심이 쌓였었거든요. 예. 결국은 이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일 동안 맛보는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다 이루신 세계. 그러니까 예.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하지, 야 이제 남은 세상 네가 이기고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이 정말 감사하게 누려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여러분의 마음의 눈, 카르디아 마음이에요. 마음의 1장 몇 절? 18절요. 18절. 이 우리말 성경인데 그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그죠?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눈이 이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이게 새 마음이에요. 밝아진 마음의 눈이란 말입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웠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냐. 그게 소망적인 부르심이 뭐냐 말이에요.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유업을 주셨는지 그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아멘.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셨고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권능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하늘에 앉혀서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신 이 권능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우리에게 임했다. 네. 이거를 알려면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서의 기도는 뭐죠?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에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자 무슨 영을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계시가 나오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란 성령은 열어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을 열어주는. 아멘. 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뭐 더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니까 자꾸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육으로 해석해 버려 가지고 너희 눈을 밝혀야 된다. 눈을 밝히려면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접근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미 밝혀 놓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너희 눈을 밝혔다. 이것만 들으면 와 눈이 정말 밝혀지는 것인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안 믿어질 뿐만 아니라 화가 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화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복음은 무엇을 해야 되는 남은 무언가를 내가 그 남은 것들을 처리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신 걸 정말 안식하고 누린다라는 것이요. 정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 안식 안에서 누려지는 복음. 예.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도 그 안식하는 그 안식이 깨어져 버린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안식이 이미 회복된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건데 뭔가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일이 끝나지가 않는. 그렇죠. 그래서 예. 좀 정말 이미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나에게 정말 0.0001%도 남겨놓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시고 그냥 그건 누리기만 하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예. 예. 그래서 그게 아주 요즘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하심이 경험되고 그 경험된 일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예. 감사하죠. 네. 예. 그러니까 에덴에서도 사단이 유혹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생명나무 먹으면 되는데 네가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 일을 시켰잖아요. 이게 유혹이었다면 지금도 이 시대도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적용을 줘버리면 사단이 했던 유혹과 똑같아지는 결과가 이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리는 게 되고 또 나의 안식도 깨어져서 이마에 땀이 흐르지만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낼 게 없다. 이거 예, 사모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이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자가 정말 그 하나님 주신 새 영으로 인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보면서 그게 빨리 발견되고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사실은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한 주를 비워서 영상 예배를 이제 주일에 벌써 예배를 녹음을 한 주를 벌써 했잖아요. 제 마음이 제가 사모니까 한 주를 비니까 얼마나 마음이 또 그러겠어요.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예. 아니 또 한 주를 비우는 게 성도들 괜찮나 막 얘들은 어떠나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막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나오는데 둘이 이제 깊이 나눠봤어요. 여보 왜 내 마음이 이 마음이 들으면 정말 그냥 그 은혜로 섬기면 되는데 이제 몸 컨디션이 이번 주에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르니까 이거 이제 한두 번 내가 이렇게 더 많이 섬기면 누군가 한다고 이제 말할 때쯤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생각이 들어. 근데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의 깊이를 함께 나눠봤어요. 왜 이 마음이 들까? 선한 것이 나오면 계속 선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생명이 흐르면 그냥 그게 거저돼야 되는데 이게 재고 있다는 건 내가 나의 선을 보이고 싶구나. 그럼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이제 둘이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토론을 해봤어요.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있는 멤버들이 흔들리거나 예를 들어 이게 뭔가 흩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그렇죠. 디테일한 나를 보니까 그게 흔들리는 게 싫은데 우리가 움직이면서 이런 게 영향이 혹시 가지 않을까.
또 한 주가 없으니까 뭔가 밋밋할까봐 뭔가 교제를 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우리의 상황을 좀 더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 깊은 내면에 나를 프로텍트하고자 하는, 방어하고자 하는 내 기제가 또 들어있더라고요. 또 설날이었거든요. 그날 이번 주가 설날이잖아요. 한국 설날. 근데 저희는 1월 1일에 다 했거든요. 절도 세배도 하고 다 했는데, 근데 설날인데 음식도 안 해도 되겠나 막 이런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둘이 깊이 나눠보면서 이거는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든다는 건 나의 것이다. 우리 것을 지키고 싶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라면 이거 하나님 받지도 않지만 이 헛수하지 말자. 다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제 마음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그것도 스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 주를 스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교제가 없지, 음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요즘 또 뉴욕에가 코로나가 좀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근데 예전 같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게 됐고 이 시간 동안 어땠으면 좋겠고란 나의 의지를 막 발동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딱 내려놓으니까 그냥 기쁨으로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광고 시간 내가 갔으니까 서로 교제하는데 내 혼자만 졌더라고요. 그 집을.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실은 성도들은 나만 속에서 일주일 내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받으면서도 그치, 새 생명의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흘러보내는데 나는 너무 아직도 나의 선에 자꾸 매이려고 하는 나.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자꾸 주면 뭐 하겠어요? 옛 것으로는 그게 뭐 보석인 줄 알겠어요. 걔가 다시 꾸정물을 묻히겠지요. 그래서 나의 옛 것은 진주를 보고도 진주인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의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영안의 눈으로 주의 것으로 생명으로 보면 정말 진주가 될 것이고 빛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선에 자꾸 매이려고 하는 옛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나를 이게 보면서 옛사람에게 매어있는 나, 근데 벌써 이루신 복음에 대한 것을 자꾸,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을 때마다 말씀을 자꾸 들어봐요. 제 자신을 발견해 보려고 이게 이것에서 출발한 것인지 진짜 성령의 마음이라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끊이지 않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올 건데 내가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 이번 주에는. 네. 나의 것을 내어놓고 나의 것으로 포장하려는 나를 너무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번 새 마음과 새 사람 그리고 정말 새 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분명해지면서 이제 정말 내가 내어놓지 않으려고 그래도 그 이루신 복음에 대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계속 들려진다면 씻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씻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새롭고 날로 새롭다는 이 말씀이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제가 얼마나 자책을 했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들어갔겠죠. 이런 사람도 안 된 네가 뭐 사 먹게 되겠다고 무슨 뭐가 되겠냐 하면서 혼자 자책을 했다가 죄책감을 느꼈다가 이게 언제 사람 되나 했다가 그랬겠죠. 근데 그건 나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참 평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 이제 봐지더라고요. 이번 주에 내가 안 움직이고 내 의지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행하시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사랑함인데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나를 볼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나를 그 은혜 강물 가운데 놔두자. 그리고 나의 의지로 나의 자원으로 내가 나를 컨트롤하려고 자꾸 그럴 때마다 사단은 나를 이용하기가 너무 좋은 밭인 거죠.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너무 충분한 밭인데 나를 이용하기 너무 쉬운 상태로 나를 내팽겨 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 주에 좀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악하고 또 때로는 죄의식이나 죄책감이나 나를 비난하는 나 자신의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았다는 게 너무 큰 은혜고 정말로 내 새 본성 안에 벌써 이미 이루신 이 복음이 얼마 우리를 자유케 하나. 안 그랬으면 또 메우고 또 돌아가고 또 메어서 한 번 씻고 또 돌아가고 그랬을 텐데 그 복음이 자꾸 발견되면서 그 빛의 강도가 또 생명의 강도가 정말 더 뭐라 그럴까 그 따뜻하고 원함으로 깨어져 가는 그러니까 없어질 게 그냥 내가 씻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떨어져 버리는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날로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새 영, 새 마음,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렇죠. 교회도 새로운 교회로, 그죠? 네.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성도들도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안식이 돼요. 그래서 행위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2년, 3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한 달 동안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뭐 6개월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뭐 나오게 하려고도 해봤고 뭐 온갖 거 다 해봤거든요. 예, 다 옛것이더라고요. 안 돼요. 그냥 내가 내 존재가 교회를 보고 형제자매를 보고 내 자신을 보면서 안식하고 있는가. 그러면 본인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안식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나오더라. 네. 내가 교회를 보면서 안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럼 불안해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교회 보면서 이 교회가 교회를 보면서 안식이 안 되거든요. 그 말은 내가 성도를 보면서도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내가 내 자신에게 안식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안식하는 게 내가 내 자신에도 안식이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안식이 되고 교회에 대해서도 안식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쉴 수가 있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가만히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가만히 머무르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보면서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한 사랑이고 제일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2년, 3년 만에도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6개월 만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저희 교회가 다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최고의 도구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도구니까 나만 제대로 딱 돼 있으면 돼요. 새로운 피조물. 내가 안 돼서 문제지. 그렇습니다. 내가 안 됐는데 남 되게 하려고 하면 문제지. 내가 되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박 목사님하고 신 사모님.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겉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다, 우리 속사람이 정체성이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은 저한테 이렇게 주신 말씀 같았어요. 이제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정 목사님하고 사모님 또 우리 박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나눠주신 이 나눔들이 더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말씀을 더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참 저도 되게 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지만 우리의 겉모양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온전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다지만 우리의 겉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을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우리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계속 이렇게 공급해 주면 그 완전함이 우리 속에서 더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는 온전하지 않아라고 우리가 속고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것들에서 이러한 생명의 말씀들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아 너는 온전해라는 그러한 나눔과 그러한 말들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게 아 그게 맞구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듯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는 온전해 생명이야라는 것들을 그렇게 알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또 얼마나 능력 있는 건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면서 진짜 너무 감사하구나. 이 새로운 복음 어떻게 보면 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던 이 새로운 마음 새 영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이렇게 꿈틀거리고 싶은데 나의 옛 생각과 옛 자아로가 그걸 또 얼마나 누르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온전해, 넌 잘하고 있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는 제 자신의 만족이 안 되니까 그건 이렇게 제끼고 나는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더 이렇게 골똘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을 즐긴 거였죠. 우울한 감정을 즐기면서 이제 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즐겨했었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고 살았던 세월들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행복한 감정을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네. 더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더 욕심이. 저희 빠르신데요. 제일 어리십니다. 저희보다 빠르세요. 지금 박사님 목사님 제일 어리십니다. 그러게요. 더 욕심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이제는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리 이렇게 들려도 내 안에서는 계속 거부를 한 거였죠. 꼬라지가 이러는데, 꼬라지가 이러는데 그건 언젠간 이루어질까. 아까 말씀해 주신 현재적 복음을 제가 구원을 뭐 들어본 적도 없었고 누릴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이제 내 노력하고 내 열심을 내만족으로 이제 살면서 그게 은혜라고 치부하면서 이제 살았던 거에 참 힘든 신앙생활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막 그렇게 열심을 냈다 보니까 무속인들이 아침 새벽부터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한테 해코지할까봐 그렇게 열심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듯이 나도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되게 무서웠던 적도 막 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오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러한 올바른 지식과 이 생명의 말씀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게 너무 귀하고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특별히 이제 누군가와 교제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식도 얕고 또 어떠한 성품적으로도 누군가를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카리스마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입을 닫고 이제 함구하는 이제 듣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그 기쁨과 소망으로 이게 누군가를 더 진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저도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정체성이 달라요. 맞아요. 정체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했던 게 그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가 이제 그 소멸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야 성령이 막 일하시죠. 맞아요. 에너지. 근데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성령을 소멸케, 성령이 일하지 못하시게 하는 거죠. 그 관점.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예, 말씀하시죠. 네, 저는 옛자 안에서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아까 초반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저를 봤을 때 소망이 없었거든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제가 옛자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소망이 있을 수가 없지요. 소망이 없는 그 안에 교회까지 소망이 없다라는 그 결론까지 갔었는데 지금 가장 큰 변화가 제가 새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 제 안에서 발견이 되고 누려지고 있으면서 제가 사람들의 지었던 그 한계들이 진짜 다 무너져 가는 것들, 그러니까 무너져 버렸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되게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 동생이 이제 일본에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그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저처럼 굉장히 예민하고 상처도 많고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옛자 안에서 만났을 때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 그 아이랑 결혼을 해서 사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줄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줄기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솔직히 제 동생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의 와이프를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도 없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왜 결혼을 했을까 그 안타까운 마음과 싫은 마음이 솔직히 굉장히 커서 근데 또 저는 제 안에서 율법 안에서 노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 문제를 탁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문제다 하고 내려놓고 예전에 이렇게 덮어놓고 왔어요. 근데 어느샌가 이 말씀 안에 제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새 피조물로 제 자신이 바라봐지니까 너무 감격스러웠던 건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 있던 없던 지금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희망을 받잖아요. 내가 죽은 자가 산자로 바뀐 걸 보니까 저 아이가 죽은 자가 산자로 바뀌어지는 눈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힘이 아니라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 사람에겐 절대 없어. 이게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저 안에서 역사하시면 저 아이 안에서 새 피조물로 일어날 것들이 보여지는 그 관점이 바뀌어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변에 참 힘들어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그러면 저는 와, 사람이 손댈 수가 없어. 저 어떻게 나도 안 되는데 저 사람 어떻게 이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점이 바뀌니까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들에 대한 안식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삶이 변한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제 삶 가운데서 내가 새 피조물로 내 자신이 바라봐지니까 다른 사람은 저절로 내가 정말로 해야지라는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절로 그렇게 보여지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말이나 판단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만을 볼 수 있는 그 시선으로 바뀌어진 게 가장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어진 게 밭에 대해서 이게 되게 크게 와닿았거든요. 저는 이번 주에 제 자신이 정말 밭이구나라는 것을 되게 너무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안에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저한테 가장 크게 힘들게 하시는 이제 관계 안에 있는 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정죄감에 관한 것처럼 너 때문이야라는 게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 너 때문이야라는 그게 제 안에 정체성으로 딱 잡혀가지고 제 안에 율법 안에서 괴로워하고 내 자신을 되게 막 내 존재를 부정하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몇 날 며칠을 지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회복돼서 나오는 것들을 반복을 했다면 지금은 새 생명 안에 제가 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여전히 아프더라고요. 여전히 제 안에서 이 아픈 게 이게 그래 하고서 내 이성으로는 그래도 나는 새 생명이야, 나는 새 피조물이야 라는 걸 인정을 하지만 제 안에서 이 마음이 아픈 거는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나는 새 생명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왜 이 안에서 나는 여전히 이루고 있지? 이게 왜 제가 궁금한 거예요. 나는 왜 이 상태에 있지? 나는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말씀 안에서 딱 거하면서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이미 온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듣고 그 하나님을 제 안에서 영이 아멘을 하는데 그 안에서 괴로웠던 그 마음이 이제는 정말 내가 새 피조물이야라는 걸로 그 마음이 저를 딱 이렇게 차단하고 접근을 못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나는 온전한 밭이구나. 내가 생명이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나는 정말 밭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이 보여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정체성이 온전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온전한 자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진짜 밭이구나. 내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해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저는 그게 되게 너무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하나님이 제 안에서 이미 충만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새 사람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지면서 제가 안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실제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는 제 삶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밭이구나. 그래서 선악과 율법으로 누군가에게 나에게 이렇게 찌르면 우리는 당연히 그 안에서 선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고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우리 안에서 흘려보내고 또 이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심겨지면 우리 안에서는 그 새 생명이 더 부각되어지고 나는 진짜 내 안에 충만하신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연합되어 있구나. 나는 그 존재구나라는 것들이 더 분명해지면 새 생명이 누려지고 새 생명 안에서 그 안식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또 어떠한 제 삶 가운데에서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발견이 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우리는 이 밭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면서 이 밭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의 정체성이구나.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선하게 가라지를 뿌리죠. 가라지를 뿌리면 밭은 그걸 받을 수밖에 없죠.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 밭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가라지를 뿌려도 생명이 더 많이 자라면은 그 가라지가 오히려 자라지도 않고 뿌려지기는 뿌려지지만은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죠. 그러니까 생명은 남이 나를 정죄해도 또 그 정죄에 내가 힘들어지는 몸에는 죄의 권능이 있으니까 힘들어질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아까 전에 그 맑은 물로 정결하게 씻었다 하는 것처럼 생명이 그 상처나 그것을 씻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다 씻어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누리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고 그러면은 잠시는 내가 침륜에 빠졌고 회복 속도가 되게 빨라집니다. 이게 회복 탄력성이 좋아집니다.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도 노력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회복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율법 아래 있어서는 회복하려면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기도나 금식이나 아니면 수다나 또 아니면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회복됐다면은 생명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 저절로 빨리 하는 시간에 금방 회복되어 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목사님 하나 더 예. 여러분들의 그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와지는 그 키 퀘스천은 그래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다 부패됐고
율법에 있었던 그 모든 부분들의 성경이라면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품의 율법의 은혜의 시대의 그 메시지로 신약을 보아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새로운 은혜로 사는 나에게 뉴 테스트먼트의 오늘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어진 나로 살고 있는 나에게 과연 구약이라고 하는 어둠이 필요했을까? 어둠이 필요 안 하다면, 신약만 가리키고 신약만 포커스한다면, 그때에 내가 옛 성품의 나의 부패된 나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도 은혜만을 깨닫는 그것이 바르게 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일례를 들면 추위가 있어야 따뜻함을 우리가 느끼고, 너무 추우니까 좀 가까운 불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율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이 더 커지는 것처럼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은혜의 시대지만 또한 율법이 있기에 어둠이 있기에 더 밝은 빛을 또 깨달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신약에 살고 있다고 해서 구약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질문이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강 사모님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제 의도하는 뜻은, 예. 구약 시대를 거쳐서 신약이 왔죠.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이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말은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박성영 목사님이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살았는가. 이제 우울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세계가 필요하구나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네, 만약 그 점에, 네. 아주 밝은 소년으로 살았다면, 내가 내 힘으로 밝게 사는데 이 복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우울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구나로 인도를 받아오게 됐고, 하나님이 그때는 나 자신으로 살 수 없게 하신 그 어둠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예.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신약 시대의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 신약 시대는 그렇지만 신약 시대도 우리 몸에는 죄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죄의 권능이 남아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깊이 보게 되고, 그다음에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이 되고,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 쓰이는 겁니다. 이 죄의 권능이 우리 몸에 남아 있다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연약한 피조물의 정체성을 만들어 보게 해주므로 오히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쓰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죠. 예. 이렇게 전체가 다 보이는 게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특히 잘 다녀오시고요. 네. 잘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십시오. 목사님. 보고 싶을 사진 거예요. 많이 찍고 오세요. 예. 뭐 특히 잘 다녀오십시오. 특히. 예, 잘 다녀오십시오. 틈새를 놓치지 않으시고. 목사님만의 유머야. 예. 갔다 오시면 또 우리 터키에 대한 바울의 선교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뭐 달라진 것도 없고 하나도 변화된 것도 없고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 속 사람이 달라졌구나, 내가 생명이 달라졌구나, 본성이 다른 존재가 이미 되었구나,
이것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이 생명이 경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보고 교통할 때도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경험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사모님. 네,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